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사복음서 안에서 기도라는 말을 찾아보았더니 모두 68번 나왔고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어를 찾아보니까 한 10번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16번,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0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봤는데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 혼미한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하고 수가의 운물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곡된 성경을 가지고서는 왜곡된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고요. 때문에 자연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제한되고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대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데요. 자, 그런 신앙 풍토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호소했던 그것이 무엇인가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플레스온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힘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알자는 말이지요.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위태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의 위협 때문도 아니고 외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국제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변방으로 향하지 않고 모두가 중앙으로 모여들고 중앙으로 모여들어서 정치계, 경제계, 요직을 차지하려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을 바꿀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8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절 14절에 나와 있는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꼭 그렇게 다 버려야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지식을 얻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선언했던 바울.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는 중앙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변방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앙, 그것은 예루살렘이지요. 출세를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요직에 앉는 것이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버리고 변방으로 가서 세상을 바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선교사로 20년 이상을 그 땅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지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대로 그때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니아로 갔던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바꿔놓은 배였다. 그 말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던 바울. 이 고백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배우는 일에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바꾸고 이 지식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말씀이에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기도의 정의를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 이때, 이 상황이 어떤 환경에 계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끝마다 죽겠다는 말을 잘 써요. 그죠? 좋으면 좋은 거지. 좋아서 죽겠다. 배부르면 감사한 건데 배불러 죽겠다. 이런 말을 참 잘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죽겠다는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심정이 너무 커서, 그 고민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33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큰 고민이 있을 때, 마음에 번민이 있을 때, 좀 더 넓게 적용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에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369장 은혜로 부르는 찬송이지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사람이, 슬픔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걱정이고 갈등이고 괴로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기도하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 해결됐습니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다 해결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걱정거리를 하나 더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달라서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고민거리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사람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있다고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구원을 주는 유익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우리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고 경고를 깨닫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과 갈등은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민 한 번 해볼 기회도 없이 인생을 마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민하는 것 자체만 해도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큰 고민과 갈등,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을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로 42절이에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왔다.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는 이제 더 이상 고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이제 내 마음이 결정되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니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다.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자.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영적 싸움을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유명한 변화산상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의 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는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그 당시에 그 세대를 두고 어떤 세대라고 선포를 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불신의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를 기다려야 되느냐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신의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세대라는 말씀으로 마음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들렸어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썼던 장면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별 시도를 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들을 제자들은 주변에서 그동안 쭉 봐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흉내도 내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이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안수도 해봤을 거예요.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거리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도 봤을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쫓는 일, 영적 싸움이지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이런 종류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왔다. 모든 고민과 번뇌와 걱정, 기도로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척척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척척 병을 고치지 못할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크고 작은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체가 영적 싸움이고요. 이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 자체가 영적 싸움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그 자체가 여러분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크나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으로 밖에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40일간 기도와 금식으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이 영적 싸움인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시작하신 일이면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 영적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